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요, 특별히 대단한 것이 있었던 사람은 아닙니다. 평범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쓰시고자 하는 계획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도전하셨을 때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기 원했고, 그래서 한 가문을 택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가문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또한 그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계획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명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사용하기 원하실 때 떠나게 하시는 것을 성경 가운데서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고향 땅을 떠나는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옛 모습, 옛 자아로부터 떠나게 하십니다. 때로는 떠나고 싶은 사람을 붙잡아 두시기도 합니다. 이 떠나라고 하는 명령은 단순히 물리적인 환경만 한정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 떠나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실은 하나님 자신이 하늘 보좌를 떠나서 이 땅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태어나시고 난 다음에 또 이 땅에서 태어난 순간부터 떠나는 삶을 살아갑니다. 애굽 땅으로 피신하죠. 다시 나사렛으로 들어갔다가 또 거기서 자라셨지만 또 갈릴리로 가고 또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을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역시 흩으셔서 전 로마 제국의 영역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떠나게 하실까? 그리고 그 떠나라고 하는 명령 가운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 실은 이 순종이 쉬운 건 아닙니다. 우리는 교육도 받고요, 훈련도 받고요, 그렇죠? 성경도 있어서 성경 가지고 큐티도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반응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것들을 누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손에 성경도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반응했습니다. 자, 제가 보면요,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번지점프와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번지점프가요, 이렇게 해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저도 아직 못 해봤습니다. 번지점프 비슷한 경험은 있는데 번지점프는 못 해봤어요. 근데 이 번지점프가 굉장히 사람을 오싹하게 만드는 순간이 있습니다. 물론 뛰어내릴 때 이 긴장감도 잠못 크죠. 하지만 이 뛰어내린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면 이 줄이 팽팽해지면 끝까지 다 떨어진 다음에 이 줄이 갖고 있는 탄성 때문에 이 떨어진 사람의 몸이 확 들려 올라갑니다. 어디로 갈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자신이 예상치 못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몸이 확 들려 올라갈 때
굉장히 오싹하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도 결국은 이 번지점프와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번지점프하는 기회가 없다면 참 여러분의 그 신앙생활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걸 수 있어요. 어디에선가 막혀있고 문제가 있는 걸 수 있습니다. 제가 번지점프를 해보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의 번지점프냐면 영적인 번지점프입니다. 제 인생 가운데 제 몸을 던져야 되는 순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번지점프를 하고 나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는 분명히 아래를 향해서 뛰어내렸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제가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떨어진 자리를 위에서 조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떨어질 준비를 합니다. 또 떨어집니다. 그런데 또 다시 그 떨어진 곳을 위에서 조망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이 생각납니다.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는도다. 이 높은 곳이요, 지위가 높은 걸 말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높은 곳은 멀리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아래를 내려다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적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내가 먹을 풀이 어디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요, 이런 번지점프를 경험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요셉입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요, 떨어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구덩이로 떨어졌습니다. 다시 나왔는데 이번에는 노예로 팔려갑니다. 다시 보디바르의 집에 가정 총무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다시 더 떨어집니다. 어디로 가죠? 감옥으로 갑니다. 그런데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요셉은요, 한 번도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써 본 적이 없습니다. 그가 한 일은 그저 잘 떨어진 것밖에 없습니다. 자, 제 인생을 돌아보면요,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시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떠나라고 하실 때 갈 바를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지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두려운 도전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 시대에는요, 아브라함이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냐면 그 부족 중심의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부족을 이탈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부족의 침입과 위협에 노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환경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갈 바를 모르고 움직인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방법은, 자, 직장을 옮길 때 다음에 어디를 갈까 예상하고 그것을 접촉해서 확실하다고 결정되고 난 다음에 현 직장에서 떠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선호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은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익숙한 길과는 좀 다른 겁니다. 자, 제 인생 가운데서도요,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시는 순간들이 있었는데, 제 경우는 저는 이제 교수가 돼야지라고 하는 생각으로 앞만 보고 달려갔습니다.
그 길이 저에게는 쉬운 길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제 나름의 어떤 한 방향을 정하고 제 성격이 형성됐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공부하고 거기서도 굉장히 주목받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다른 환경 속으로 집어넣으십니다. 제가 원하는 전공이 아닌 다른 전공을 선택하도록 이렇게 강력하게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중국사를 공부하려고 하다가 중국사 공부로 석사까지 하고서는 박사과정은 중동사로 바꾸게 됐습니다. 제 전공을 하나님이 트셨어요. 그리고 하버드 대학교라고 하는 대학에 가서 어렵지만 공부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거기서의 과정을 마쳤을 때 나름대로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마쳤는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길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몽골에 선교사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저는 2년 정도 사역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별로 부담 없이 들어갔는데 1년쯤 지난 순간에 다른 학교들이 이제 한번 우리 학교에 어플라이 해보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던 시기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제게 뜻밖의 도전을 주십니다. 너 여기 더 있어주지 않을래? 그런데요, 그 도전이 너무 달콤하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그 1년의 시간 동안에 제가 하나님을 특별하게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것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떠나는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이 이겁니다. 그 달콤한 초청에 저는 예스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시간까지 있겠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또 마음에 부담을 주십니다. 이제 네가 떠날 때가 됐다. 또 새로운 곳으로 가야 된다. 좀 마음이 여러 가지로 복잡했습니다. 제가 몽골 땅을 떠나는 것이 책임을 회피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나를 보고 온 많은 사역자들이 있는데 내가 떠나는 것이 그들을 배신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도전하십니다. 더 이상 학교가 너를 의지하지 못하게 해라.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공동체를 만들기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다른 겁니다. 내가 없어도 되는 공동체를 만들었을 때 그것이 기쁨이 됩니다. 이제는 자식을 더 이상 내 품에 둘 필요가 없어서 떠나보낼 수 있을 때, 그때가 부모의 보람된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는 몽골에서 쌓은 네트워크가 있었습니다. 몽골의 생활이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새로운 길을 주셨고 그 길을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요, 몽골에서 떠날 때 하나님은 갈 바를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떠나게 하셨습니다. 몽골을 떠나기로 결정하고 나서 한참 지난 후에야 다음 사역에 대해서 보여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렇게 누리는 법을 배우고 나니까 아무것도 할 것 없는 생활 속에서도 제가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 안식년 가서 갑자기 또 아기가 생겨서 애 키우느라고 아무것도 못하고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 더 이상 저를 안 써주셔도 돼요. 제가 더 이상 중요하다고 느끼는 일을 안 해도 좋겠어요. 저는요, 그냥 집에서 애만 볼지라도 하나님을 누릴 수만 있다면 제가 이 삶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고백을 들으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음 사역에 대해서 문을 여시기 시작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대학을 세우는 것과 관련된 일을 맡아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제가 자신이 없었어요. 기도하면서 여러 차례 확인을 구했습니다. 그러던 과정 가운데 제가 샌디에고 지역에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2박 3일의 집회 가운데 딱 30분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그 집회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하나님은 제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는 여기에 말씀을 전하러 온 것이 아니라 들으러 왔다. 제가 그 가운데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지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집회 가운데 강사분이 이렇게 인용한 한 성경 내용이 제게 와서 박혔습니다. 요나단의 이야기입니다. 블레셋 군이 2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사울이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도착하기 전에 제사를 지내서 사무엘이 축복하기는커녕 노여워하고 떠나갑니다. 이스라엘이 사기가 떨어지고 사람들이 흩어지는 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그때 요나단이 그 흩어지려고 하는 이스라엘 군대를 찾아가서 나무라고 사기를 진작시키려고 막 애쓰고 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단을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요나단은 적군을 바라보면서 저 할례받지 못한 자들한테 우리가 두려워 떨면 안 된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무기 든 자와 함께 둘이서 적진을 향해 쳐들어가자고 합니다. 저들이 오라고 손짓하면 쳐들어가자. 그들이 만약에 오겠다 그러면 그때는 쳐들어가지 않는 것을 사인으로 받자. 그리고 기다렸는데 그들이 오라고 그럽니다. 쳐들어갑니다. 요나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지 몰라. 여러분, 요나단은요, 어쩌면, maybe,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도 있어. 하지만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을 하겠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감동대로 나는 일하기 시작하겠어. 먼저 반응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그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그때 제가 자각했습니다. 요나단이 그렇게 몸을 던졌을 때 블레셋 군대에게 큰 진동이 임합니다. 그러면서 그 군대가 와해되고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하면서 적군에게 쳐들어갑니다. 문제는 사기를 떨어뜨리고 흩어지고 있는 다수의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구나. 내게 주어진 사명이 있구나. 자,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이제 제가 마음의 확신을 얻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하나님의 컨펌 가운데 이제 인도네시아 땅을 놓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준비하는 것을 막으시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저희 집에 이제 넷째가 생기고 나니까 제가 너무 바빠졌습니다. 완전히 전업주부가 됐습니다. 아내는 누워있고 제가 이제 모든 집안일을 도맡아 하게 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간이 없습니다. 6개월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가정에 묶여 있었습니다. 제가 모든 집회를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박혀서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그러던 중에 인도네시아에서 중요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교계 지도자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좋은 찬스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가면 좋겠다 싶었는데 상황적으로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너한테 필요한 건 가정이다, 여길 지켜라 라는 거였어요. 제가 하루는 너무 갑갑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곳에 왜 이렇게 가둬만 두세요? 제가 말씀 묵상할 시간도 없고요, 책 쓰러 왔지만 책 쓸 엄두도 못 냅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한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제가 장을 보고 오면 아이들한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얘들아, 아빠 트렁크에서 짐 좀 날라라. 냉장고 앞에 갖다 놔줘라. 아이들이 힘자랑하면서 열심히 나릅니다. 저는 옆에서 박수 쳐줍니다. 왜 그렇게 하나요? 제가 일하는 거 덜려고? 일손이 있으면 좋긴 하죠. 근데 그것이 첫 번째 목적은 아닙니다. 아이가 엄마, 아빠를 돕는 법을 배우면서 성장하기를 기대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자, 아이들에게 도와줘라고 초청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초청을 아이들을 초청하지 않고 혼자 일해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 저희 집에 이제 잔디에 잡초가 많이 자란다고 개고장이 하나 날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긴장하고 제초제를 사다가 잔디에 뿌리고 있었는데 저희 셋째 아이가 그걸 보고 아빠 물총놀이 한다 그러면서 좋아서 자기가 같이 쏘겠다고 나옵니다. 안 돼, 들어가 있어. 제가 아이의 도움을 그때는 요청하지 않습니다. 아이를 들여보냅니다. 혼자 그 작업을 합니다. 하나님이 제게 물으셨습니다. 너 강도가 집에 들어왔을 때 애들 깨워서 아이들의 도움을 요청하겠니? 그때는 아이들을 재워놔야 된단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너 이슬람권에 가서 선교 목적의 대학을 세우는 것이 네가 할 수 있는 일이니? 아니요, 제가 할 수 없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건 네 일이 아니야. 나의 일이야. 그때 제 안에 안도의 눈물이 흘러나옵니다. 실은 제가 대학 사역 해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 눈물로 부르짖어야 되는 순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맞닥뜨려져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처음부터 그 일을 또 다시 해야 됩니다. 자신이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너는 일하지 말고 기다려라. 이것은 나의 일이란다. 그 말씀이 위로가 됩니다. 그분이 내가 일하지 않고 그 한 곳에 묶여 있게 하시는 그 이유조차도 하나님의 배려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게 하시는 것은 뭔가 큰 일을 시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하나님을 선물로 받은 아브라함은 그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분과의 동행 가운데 지속적으로 변화되면서 믿음의 아버지로 자라가고 믿음의 가장이 되어갑니다.
자, 그렇게 떠나려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위로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거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거다. 놀라운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위로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그리하여 열방이 너로 하여금 복을 얻게 하겠다. 자, 그것이 우리를 떠나게 하시는 목적입니다. 다른 사람을 복주기 위한 통로가 되도록 우리를 떠나게 하십니다. 자, 우리 한국 분들은요, 복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어디에 복이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맹모 삼천지교, 그것도 그런 겁니다. 야, 복 있는 지역에 가서 적당히 묻어 살면서 그거를 좀 영향받고 전수받고 그래서 같이 묻어가야 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말은 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라. 아들은 서울로 보냅니다. 그래서 서울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서울 양이 안 차. 서울 중에서도 더 좋은 데가 있네. 무슨 구가 좋다더라. 거기서도 양이 안 차요. 미국이란 데가 있대. 영국이란 데가 있대. 복을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인 교회를 제가 여러 곳 가봤는데 한인들이 모여 사는 곳의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학군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좀 집을 새로 지은 동네, 그리고 계속적으로 땅값이 오를 전망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보통 그 지역에 밀집해서 살아갑니다. 복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의 방향은 그쪽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 롯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따라서 축복에 동참하려고 이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은 네가 복이 되라. 그래서 복 없는 땅으로 가라는 거였습니다. 가나안 땅은 그 당시 저주받은 사람들인 가나안 족속이 모여 살았습니다. 그다지 농업 환경이 좋지 않았던 지역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데 자, 이 롯은 같이 들어와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죠? 이제 갈라지게 될 때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니까 거기가 물이 많고 풍요로워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물든 동산 같았다. 그래서 어디가 풍요로운가를 보고 거기로 들어갑니다. 이 사람은 그곳에서 복으로 살아가겠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이곳에서 빌붙어서 복을 얻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죠? 다 잃어버립니다. 거기서 의인으로 살아가질 못하고 그 문화에 동화돼 버립니다. 그 딸들이 어떻게 돼요? 남봉꾼들한테 시집가게 되죠. 결국 나중에 아버지하고 엄청난 일을 벌이죠. 그래서 믿음의 자손과 대적하는 자손을 잃어버립니다. 그 아내는 어떻게 되죠? 그 땅이 너무 좋았어요. 여기 이마트도 가깝고 내가 좋아하는 카페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선물 코너 있고 여기를 어떻게 두고 떠나. 결국 어떻게 돼요? 소금 기둥이 돼버립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향은 어디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번지점프대 위에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뛰어내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번지점프가 좋은 점에 대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누가 떨어지면 확 멋있다 박수칩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가끔 조금 더 용기 있는 사람은 한 다리를 들고
이렇게 뭐 쇼를 해봅니다. 이거 굉장히 스릴 있는데, 누군가가 뒤에서 확 밀려 그러면 어떻게 하죠? 떨어질 뻔했잖아. 장난치지 마. 떨어질 생각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한 다리를 땅에 대고 있다는 얘기는 처음부터 떨어질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거기서는 이제 물질의 신이긴 한데, 자, 그 무슨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처음부터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한 발을 땅에 대고 있는 사람은 뛰어내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 도전 가운데 반응하시겠습니까? 또 다른 종류의 삶이 있습니다. 중국의 많은 복음을 사랑하는 지체들이 자신을 쳐서 종의 신분이 돼서 이란에 들어가서 수많은 이란의 종교 지도자를 복음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많은 미혼 여성들이 아랍권에 가정부 보모로 들어갑니다.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인기가 있습니다. 거기서 그 집안의 아이들을 크리스찬으로 양육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발을 씻어줄 수 있을 만한 건강만 있어도, 우리가 누군가의 가정부 노릇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만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복이 있는 사람들에게 붙어 살기를 원하십니까? 복의 근원으로 다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을 끝내고 많은 믿음의 용사들을 볼 때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빌어먹을 힘만 있어도 우리는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나누어 받는 복을 따라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흘리는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떠나라 하실 때 반응하게 해주십시오. 내 옛 삶으로부터, 나의 옛 자아로부터, 내 옛 버릇으로부터 돌아서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또 한 명의 아브라함을 찾고 계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말씀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